아멘. 8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장 9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믿음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이 신명기, 제가 민수기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쓴 5권의 책 중에 마지막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이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고 그 율법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그 율법을 해설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을 붙들고 살아라. 율법대로 살아라. 율법을 지키며 살아라. 율법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라. 라고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왜 갑자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다가 광야를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어요. 이제 한 2-5달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가나안 목전에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동안은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이 갈 길을 이제 인도하시고, 또 성막이 멈춤으로 그들이 그 성막을 중심으로 장막을 펼치며 사는 삶을 살았어요. 광야 생활은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사는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받은 그 기업의 땅에 흩어져 살게 된단 말이에요. 흩어져서. 그러니까 성막이 어디 있는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이제 성막은 저 멀리 이제 관심도 없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성막을 눈으로 보고 성막의 인도함을 따라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가나안 땅의 삶은 성막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어려워져. 더군다나 가나안 땅은 우상이 우글거리고, 또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을 섬기며 사는 농경사회였어요. 목축업을 하고 이동을 하던 삶에서 정착의 농경삶으로 바뀔 때 그들은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며 살았던 우상을 따라 살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경계하여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크게 3덩어리로 구분이 됩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과거를 회상해요. 과거. 지나온 40년 이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오셨는지를 강조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펴신 팔 아래 인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일을 회상해요. 회상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것밖에는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주죠.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쫙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띄엄띄엄 선포했던 그 율법을 모두 한 곳에 모아가지고 그 율법을 다시 설명해 줘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는 율법의 명령만 주셨어요.
그 명령을 왜 주셨는지, 그 명령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명령이 무슨 의미인지 그런 것들은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주신 그 명령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선포하면서 그 명령을 주신 이유가 이거다. 그 명령은 이런 취지가 있고 이런 목적이 있다. 그거 해설을 덧붙여요. 덧붙이면서 이제 이 10계명부터 시민법, 의식법, 그리고 생활법을 쫙, 그게 26장까지 걸쳐서 두 번째 덩어리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7장부터는 이제 모세가 너희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선포한 이 하나님의 말씀, 요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마치 예언적인 그런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선포한 그 하나님의 율법과 그 말씀대로 살면 천대까지 복을 받을 것인데 그 말씀을 어기면 불순종하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요 얘기가 이제 마지막까지 이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마지막 죽는 장면까지가 신명기예요.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2달 뒤면 들어가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남은 이 2달 기간 동안에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붙들고 살아야 될 말씀을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삶은 무슨 삶? 광야 삶은 성막을 중심으로 사는 삶이었다면 가나안 땅은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을 살아라고 가르치는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을 회상해요. 4장까지는 회상이라고 그랬죠? 두 가지 사건을 회상합니다. 첫째는 9절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오잖아요. 그 기간이 약 한 3개월 걸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거기까지 오는데 모세가 그 많은 백성을 데리고 오는데 너무 막 벅찼어요. 힘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버거워가지고 막 허덕허덕거리고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당신 혼자 그 일을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가지고 일을 좀 나누거라. 그래서 네가 할 일 그 일을 좀 나눠가지고 그렇게 조직을 갖춰라. 이렇게 조언을 해요. 그래서 그 조언대로 모세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리고 조장까지 그렇게 내가 세웠다. 그 이야기를 회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지 못해서 허덕거리고 있을 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해준 조언에 따라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리고 조장을 세우는데 그때 어떻게 세웠냐면 그 사람들을 그렇게 조장을 세울 때 첫째로 지혜 있는 자를 세웠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지식이 있는 자를 세웠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그렇게 세웠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혜 있다 이 말은요. 지식. 자기가 경험한 그 지식을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뜻이에요. 지식. 그리고 이제 지혜. 그리고 지식은 이제 자기가 경험한 그 일을 그 일을 가지고서 사리 분별을 판단할 줄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혜로운 사람, 지식이 충만한 사람 이런 거 얘기할 때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지식은
우리가 오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정보를 말해요. 저걸 보고 아 저건 에어컨이구나, 저건 카메라구나 이렇게 이제 지식을 받아들이잖아요. 그 받아들이는 데이터를 지식이라고 그래요. 내가 경험한 것을 지식이라고 그래요. 아, 이 음식은 짜구나. 아, 이거는 파란색이구나. 아, 어디를 가려면 무슨 차를 타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받아들이는 것을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 지식을 활용할 줄 아는 걸 지혜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지식과 그 지식을 활용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을 뽑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말은 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자기가 경험한 지식과 그걸 활용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어갈 때 아, 저 사람은 제대로 판단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을 따라가면 맞아.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 중에서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뽑은 게 아니에요. 대단히 중요한 사람을, 중요한 기준을 가지고 이제 뽑은 거예요. 지식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런 사람을 이제 뽑았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너희가 내 업무를 대신해서 맡아서 할 때 그런 판결들은 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거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판결하고 재판을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으면 나한테 와서 물어라. 이렇게 권면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 그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들을 세울 때 지식과 지혜가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을 뽑았다는 얘기는 그들이 그 지도자들이 지금 뭐 했다는 얘기예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봤다는 거예요. 체험했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그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셔서 그 200만 명 이상 되는 자기 민족을 그 홍해를 건너오게 하시고 애굽 백성들을, 애굽 군사들을 그 홍해에 빠뜨려 죽이시는 그 장면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보고 경험한 지식을 바탕으로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런 하나님을 자기 삶에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40년 뒤에 광야 세대한테 지금 곧 이 가나안에 들어갈 요 백성들한테 40년 전에 내가 그런 지도자를 뽑았다. 그렇게 회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출발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내산 밑에서 1년 동안 정비를 하고서 성막을 이제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성막이 가는 대로 따라가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요 가나안 땅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요게 한 2달 반쯤 걸린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길이 후딱 오면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열하루밖에 안 걸리는 길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 길을 2달 반 동안 안아가지고 마치 아들을 안아가지고 그 시궁창 더러운 위험한 데를 안아가지고 이렇게 슉 건너오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건너서 우리를 가데스 바네아까지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백성들이 모세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아, 우리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저기 한번 가나안 땅을 미리 탐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기 가면은 저 백성들을 만날 건데 어디로 어떻게 가야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디를 어떻게 가야 우리가 전장에서 승리하고 이런 걸 좀 알면 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래 그 제안을
좋게 여겨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뽑았다는 거죠. 그래서 정탐꾼들이 가서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보고했다고요? 와,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말 그 땅 보기 좋더이다. 그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들이 정탐꾼들의 그 보고를 받고서 되레 마음이 물같이 녹아져가지고 우리가 저기 가가지고 다 죽을까 걱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가지고 저 사람들한테 죽이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우리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12명, 죄송합니다. 앞에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 지혜와 지식이 충만했던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그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그렇게 삶을 살았던 그들조차도 지금 정탐꾼들의 보고를 왜곡해가지고 백성들을 충동해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해서 그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다는 거예요. 누가? 40년 전에 그때 그 사람들이 그랬는데 모세가 재미있게도 그들을 옛날 조상들이 그랬다 이렇게 말하고 너희가 그랬다 너희가 계속 지금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이제 2달 있으면 들어가야 될 백성들인데 요 사람들하고 40년 전에 그 반역했던 사람들하고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들이 너희가 그때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고 있을까요? 왜? 이제 40년 전에 그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경계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라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던 그 백성들처럼 너희들도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이제 곧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건데 너희들도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도 광야, 지금까지 이 광야를 지나올 때 이 험한 광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걸 너희들도 경험하지 않았냐? 내가 옛날에 그 지도자를 뽑을 때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너희들도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서 삶을 살 줄 아는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결단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과거를 회상하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사람 믿은 게 잘못이다는 거예요. 그 뽑아놨던 지도자들 내가 의지했던 게 잘못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정탐꾼을 보내자고 뭐 한다고 그럴 때 그 뜻에 따랐다는 게 실패했다는 거야. 그 때문에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후회와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모세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믿음은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는 게. 다수가 원한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다수결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다. 믿음은 적은 수가 그랬어도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것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다수결로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이 집요하게 우리의 귀에 딱지가 안 들 정도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의 결정체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화신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뭐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고 믿음이다.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다. 그럴 때 우리 삶은 행복한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될 것이다. 여러분, 남은 인생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수결로 사람 따라가는 믿음, 또 이 사람들이 좋다면 거기에 끌려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까지 가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런 복된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행복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